자, 계속해서 교회라고 불려주지 없는 건 이제 로만 가톨릭의 이제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유대교와 이제 관련을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로마 가톨릭 우상적 독재에 예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를 평가하는 방법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고대 교회에 대한 서술을 비교하면서 잘 드러난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율법을 지켰을 때 참된 교회가 있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졌고 부분적으로 그 특권 율법의 진리의 교리를 가졌던 것을 분명 부분적으로 상실했다. 이 말이 좀 아주 복선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 선포와 그분의 신비, 여기 신비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거든요. 준수하도록 맡긴 자들에게 교회라는 칭호를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다.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적으로 함부로 짓밟히는 모임에 그분의 사역, 그분의 힘, 그것의 힘, 교회의 바로 그 정신이 파멸되는 곳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추정할 수 없다. 그분의 사역, 그분의 힘, 그분의 주권이겠죠. 우상숭배에 빠진 후에 유대인에게서 교회 흔적이 있었느냐고 물을 수 있다. 답은 쉽다. 먼저 결합 자체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한 경배로부터 돌아서던 배교들이 동일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여로보암 때에는 금송아지, 불법적 성소, 지정하는 등 완전히 종교를 부패시켰다. 로보암 때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타락한 의식들이 있었다. 율법의 교리와 제사장직 제정하는 의식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지속되었기에 경건한 자들의 관용적 상태로 교회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 로보암 때라든가 금송아지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적 성소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거는 지키고 있었다. 7,000명이 있었다. 이 말이죠. 아합 때도 마찬가지다. 물론 타락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있었지만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유다와 유사할까? 종교의 조건이 여로보암 하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부패했고 타락한 잘못들에 대해 얼마나 핑계댈 수 있는지 물어보자. 교리면에서 그들은 작은 물방울만큼도 순결한 점이 없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로마 가톨릭을 말합니다. 더욱 불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들의 교회와 교제하라고 강요한다면 두 가지를 명한다. 기도와 성례 및 의식에 참여하라고 한다. 그들을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영예, 권능, 사법권을 부여하라고 한다. 첫 번째 것을 생각해 보자. 이걸 말하는 거죠. 기도, 이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선지자는 당시 상황이 너무나 부패한 가운데서 기도를 위해 자신들을 구별하여 교룩하게 하지도 않았고 분리된 모임도 갖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미신적 예배에 참여하라고 강요하지는 아무리 부패했어도 유대파 교회는 그것에 참여하라고 이들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안 그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가톨릭이 죽여버리잖아요. 사람들을. 유대교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정말 못된 것들이에요. 진짜 이거는요. 제가 순교에 관한 이야기할 때는 제가 막 그냥 혈기가 오르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들은 미신적 예배에 참여하라고 강요를 받지 않았다. 다음에 제가 프랑스를 갔을 때는 오를레앙 옆에 위군어들이 광에서 이것에 한 2배 정도 되는 한 60평 정도 되는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인 장소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들을 보존해 놨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유대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은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 무슨 장난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교회라고 본다고, 누가 교회라고 봐요, 그걸. 겉으로는 주여 하고
속으로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능지처 좀 좋은 말이고 거꾸로 잘라 죽이는 인간을 초벌해서 죽이는 것들인데 그런 인간들이 있는 집단 소가 로만 카톨릭인데 그것을 교회라고 이단이라고 말해요. 이단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JMS가 지금 유행하고 있지만 사람을 그렇게 뭐 수천만 명, 뭐 수천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 죽이진 않았죠. 뭐 죽일 수도 없겠지만 이단은 적어도 죽이지는 않아요. 인간을 그렇게 떼그지로. 로만 카톨릭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가장 주요한 교제 예건은 두말할 필요 없이 미사인데 신성모독이다. 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성찬이 17장이고 사군 18장이 이제 미사에 관한 거잖아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명령에 따라 할례가 시행되었고 시장제물이 드려졌고 율법이 준수되었고 조상들로부터 믿어오던 하나님도 경배되었다. 하지만 고안되고 금지된 경배 형태의 결실로 행해진 모든 것은 인정하지도 않은 것이고 정죄받은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가 신성모독적이고 오염된 의식들이 일어날 때 교회의 교제가 경건한 자에게 정말 중요하지만 무작정 따라하지는 마라. 칼빈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교회가 신성모독적이고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고 고안된 미신과 의식들을 가지고 정말 제가 늘 말하고 싶은 게 지금 20대 30대 애들이 80년대 그때 적어도 지금보다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이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것들은 앉아가지고 소뚜껑 두들기는 것밖에 안 봤어요. 네.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어느 날부터 이게 그 밖에 있는 저기 밴드 그 가수들 그 이름 쫓겨난 것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지금 설교하는 그 강단에서 춤추고 야단 법석들을 해. 그래서 이게 그때 제가 과장이었으니 이게 뭐냐 하니까 아이들이 참 저렇게 원해서 이게 정신머리가 이게 썩어 빠지던 것들이에요. 지금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설교하거든요. 그 자리에 아이돌리라 같은 이런 그 비싼 아이돌은 또 안 데리고 오더라고. 싸구려 그 아이돌만 데리고 와요. 또 비싼 데려오면 몇 천만 원 줘야 된다고. 저희 학교가 그 정도면 일반 대학 모르겠어 저는요. 그래서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놈들이 다 팔아먹는구나 이게. 지금 기독교가. 그래서 살아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두 번째 거는 여기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교회의 판단을 존경할 수 있고 그 권위의 경의를 나타내고 그 경고에 복종하고 그 응징에 감동을 받고 모든 면에 교제를 신중하게 지킨다면 교회에 복종 순응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정상적이라면 순종해야죠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교회가 그게 교회라면 열쇠의 권한이 있습니다. 열쇠의 권한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아시죠? 열쇠의 권한 예수님께서 16장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고. 로만 가톨릭이 잘 쓰는 말. 바로 말씀 선포와 그 다음에는 기강입니다. 이거는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징계라고 그러죠. 징계, 권징. 권징이 없죠. 잘못하면 두들기지를 못해요. 잘못한 사람. 그럼 헌금이 날아가니까. 꼭 그렇게 되는 게 모르겠지만. 열쇠의 권한을 교회에 줬다면 그거 지키십시오.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교회의 목사님은 수찬 전지를 왜 못 시키는 겁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왜 내쫓지를 못합니까?
그것도 교회라고 그래요. 말씀의 선포도 제대로 안 됐지만, 교리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지만, 예배다운 예배 드린다고 앉아가지고 기타를 가고 노래를 잘 못, 예배가 뭔지도 모르면서 앉아가지고. 그래서 열쇠의 권한은 두 가지입니다. 기강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항상 하루에 2번째 집에 청소하잖아요. 계속 청소해야 됩니다. 물건도 옮겨야 되고, 그럼 밑바닥에 있는 먼지도 덜 지워내야 되고, 닦아야 되고, 또 되면 또 먼지 나요. 교회를 청소하십시오. 그래서 장로 세워놓은 거고, 장로가 그따위 짓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인스턴트 커피 마시고 있다면은, 그는 교회가 아니고, 그는 옛날 다방입니다, 그는. 장로 짓하면 되고, 목사는 목사 짓하면 되고, 권사는 기도하라고 만들어놨으니, 앉아가지고 권사 앉아서 기도하면서 구제 생활 열심히 하시고, 안수 집사는 교회 재정에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세들은 말씀과 불가분 관계가 맺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은 전멸된 상태다. 말씀 사역 대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 했는데, 무슨 놈의 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르칠 거 가르치라. 아버지 가르쳐서 뭐 할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고 상징도 없고, 그 상징으로 투르크족, 이거는 이제 지금의 투르키예죠. 지금의 이제 진지에 일어났던 그 투르크족과 신자들의 합법적 모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앞에서 쭉 좀 설명해 왔던 이러한 것들, 교회의 권한 제대로 실시하면 돼요. 그리고 이상한 학교 다 만들지 말고, 교회, 저는 진짜 회를 좋아하는, 진짜 좋아하는 게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회 먹으려면 제대로 회 먹든가. 무슨 회가 그리 많아요, 교회 안에. 속초를 가시든지 중우정 가시든지 드시고, 교회는 회 뜨지 마시고, 그냥 교회 안에 말씀 목사님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기강을 세우면서, 그래도 사람들은 없는데 오는데, 그거 목사 신경 쓰라고 목사님 우리 목사들을 세웠겠어요. 니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니는 니 하는 일에 열심히 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개척해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도 힘든 경우를 많이 지났는데, 내 할 일을 하면 되는구나. 근데 너무 쓰라리 아파요. 하지만 견디내는 게 그게 목사를 세우는 거잖아요. 아니면 목사 그만두든지. 이상한 방법 쓰지 말고 교회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제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참된 교회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권 1장 9항에서 칼빈이 이제 참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내렸고, 거짓된 교회를 이제 사권 2장에서 이제 칼빈 선생이 지금 설명하는 중인데, 거짓된 교회의 대명사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거짓된 교회의 모습을 이제 찾아내는 일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하고 유대인들과 사람들은 헷갈릴 수도 있다. 로마 가톨릭과 유대인들과의 차이는 뭘까?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특별한 특권이 유대인들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주의자들로부터, 로마 교황주의자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페피스트라고 그럽니다. 교황주의자들로부터 주님께서 바랐던 교회의 흔적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무슨 말이냐 하는, 그래서 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언약을 맺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변하는 그분의 선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의 배역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말살할 수 없고 할례 역시 그분의 언약의 참된 증거와 성례가 아니기에 그들의 불결한 손으로 모독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멸했던 자들의 모독을 처벌하시기 위해 동료와 해체를 허용하시고 그 체제가 반쯤 멸망되었으나 파멸 가운데는 넘기지 않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적어도 유대인과는 언약을 그대로 유지는 하셨다 이 말입니다. 타락을 하고 부패하고 배교하고 이런 것은 있어도 언약 관계에는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았지만은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래도 남은 자의 교회라는 소제목으로 우리는 로마 교황주의자를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들 가운데 적어도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로만 캐토릭시즘과 로마 카톨릭주의죠. 와 로만 카톨릭의 차이를 두시라 이랬습니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무엇과 유사하냐면 개혁교회를 하지만 개혁신앙이 아닐 수 있고 개혁교회라는 교회는 하시지 않으시지만 개혁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과 그리고 주의는 다른 거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걸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하지 마라라는 말만 하는 것이죠. 근데 참된 신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못 살아남아요.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이 사람들은 장망성을 떠나는 것처럼 기존 교회에서 이제 참된 교회를 향하여 이제는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매정한 이야기지만, 근데 어디가 참된 교회고 어디가 거짓된 교회느냐, 그는 분별하기 너무 쉬워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분별이 안 된다라는 것은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까지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칼빈생이 말하는 겁니다. 이 둘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할 수는 없죠. 누가 로만 카톨릭이 아닌 수박 빨갱이냐는 찾을 수는 없죠,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는 해야 된다. 우리는 교백의 상징인 신성한 의식, 성례와 교리의 일치를 의미하는 교회를 참되고 합법적인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전에는 적 그리스도가 앉아 있기에 로마 교황 제도는 사악하고 가증한 나라의 지도자며 그 기수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는 거의 파묻혀 숨겨지고 복음은 억압받고 경건은 흩어지고 경배는 말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아닌 바벨론의 모습뿐입니다. 아무리 저주를 받아 흩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 안에 자신의 백성들의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면에서 그들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지만 로만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몇몇 표지가 있다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교회라는 몇몇 표지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로만 가톨릭은 그런 것도 없다. 그래서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칼빈은 이제 결론을 내려봐요. 그래서 거짓된 교회라면 로만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칼빈이 이제 내려진 것입니다.